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종교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종교가 현실을 직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생이 재본소를 하는데, 재본소에서 일을 돕다 보면은 경전을 필사한 것을 재본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 재본으로 본 우리나라 종교 실태를 보면 대개 기독교와 가톨릭이 막강합니다. 제가 유교 경전이나 또는 불교 경전을 재본으로 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거의. 그러나 이 성경,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쓰는 성경을 필사는 말 그대로 그걸 다 베끼는 겁니다. 성경 같으면 구약, 신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자기가 쓰는 겁니다. 노트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본을 하는데, 저는 이거 이제 프린터한 걸 재본한 건데, 이렇게 저도 재본을 합니다. 이렇게 뽑아서. 그런데 성경 경전을, 그렇게 성경을 필사해서 재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때, 우리나라 이 종교의 강도랄까, 신자의 그 열정이랄까, 이런 것은 기독교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고, 아마 불교, 그 다음에 유교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나이 든 분들 중에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경전을 베껴서 그것을 자기 체득화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드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필사하는 데는 1년이 걸린다든가 몇 년 걸리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서는 자기 자녀한테 결혼 선물로 필사해서 그 재본을 아주 멋지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제 그 표지를 천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종이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가죽도 이제 인조 가죽이 있고, 진짜 가죽도 있고, 그런데 비싸게 이렇게 재본을 해서 장정을 해서 결혼 선물로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부부가 또 같이 필사해서 하는 수도 있고, 이 참 기독교가 매우 어찌 보면 열정적인 신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가톨릭이나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230년쯤 되죠. 천주교는. 그리고 기독교도 한 150년 안팎. 근데 천주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순교한 사람 중에 여자 신도들도 많습니다. 여자들이나 몰락한 양반이나, 그때로서는 그 핍박받는 양반, 남인 출신들이 많이 천주교에 귀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약하게 살지만 내세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남녀 차별을 이렇게 받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저 하늘에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저 하늘에는 내가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거기는 남녀 차별이 없는 곳이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다 해서 약자들과 여자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죠. 이렇게 이제 종교를 받아들이면 현실을 직시하는 측면도 달라집니다. 첫째로는 이게 고난도, 제가 이제 기불릭 종교인들이 그렇게 구분하죠. 특히 정치인들이 기독교, 불교, 가톨릭. 신자의 수로 볼 때 그럴 겁니다. 신자의 수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대개 절반 조금 못 미치게 한 45% 안팎이 종교를 가졌고, 절반 넘는 사람들이 무신 또는 무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종파마다 서로 그 신도수를 늘려서 어느 때는 그걸 다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을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생로병사, 인생 자체를 고해로 보죠. 고난의 바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득도를 하고 고난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극락왕생을 한다고 봐가지고 고난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득도를 했듯이 성불을 했듯이 우리는 인간 만사가 다 고뇌다, 108번뇌, 고해다, 인간 세상이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위기로 생각하지 않죠. 일상으로 생각하죠. 어찌 보면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역시 시험으로 생각하죠. 고난이 왔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단련을 하는 것이다. 이 시험기를 거치면 내가 더 단단해지고 이거는 축복받기 전에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시험에 들면 그것을 해칠 방도를 찾죠. 대개 이제 구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은 J-O-B, 잡이죠. 아주 많은 자녀들을 잘 키웠고 그 다음에 부유했는데 그 시험을 봤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자기는 그 여호와 야훼죠. 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부인마저도 부인하라. 그 부인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나?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부인이 신을 부정하라고 해도 부정하지 않고 온갖 고난을 피함으로써 다 극복함으로써 나중에는 원래 있었던 그 자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자기 그 욕창 같은 거 몸에 심신에 걸린 병마저도 다 낫고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직업을 얻는 것 내지 직업을 만드는 것 창직 이런 것은 욥이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듯이 그래서 잡이 욥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순교한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이렇게 극복하고 그 천국에 들기 위해서 배교하라고 천주교를 기독교를 배신하라고 했을 때 특히 여자들 배신하지 않았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최초로 그 여자로서 순교하는 사람이던가요? 1801년 19세기죠. 그 강콜럼바라는 사람 배교하라고 그 수령들이 그렇게 고문을 하고 갖은 학대를 해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처형을 해도 배교하지 않았죠. 그런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매우 많고 이 기독교사, 카톨릭 천주교사에서는 아주 특이한 나라로 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순교하면서도 자기 뭐랄까 종교를 배신하지 않은 자기 목숨과 신앙을 바꾼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율 문제 있죠. 불교에서는 이제 그냥 5개,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10개 그러죠. 모세 10개. 근데 이 불교의 5개와 기독교의 10개 중에 겹치는 거 4가지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4가지는 겹칩니다. 불교에서 이제 한 가지가 그 술이라든가 이런 약물 같은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중독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고, 기독교는 이제 나머지 나를 섬기라, 신을 섬기라, 그 다음에 안식일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제,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지 마, 해, 이렇게 나오고, 불교에서는 5가지 하지 마, 금지하고 있는 거죠. 계율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적극적인 것이 이제 2가지 정도 나오고, 신에 관련된 것이 서너 가지 나오던가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금지가 많죠. 아무튼 10개도 금지가 많고, 불교 5개는 전부 다 금지죠. 그런데 이런 계율을 보면은
전부 어떤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려는 일부 일처, 이 가정을 지키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해야지는 안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아주 넓어서 살생을 금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하한거라든가 여름에 이 어쩔 수 없이 거리 다니다가 거기에 기어다니는, 거리에 길가에 기어다니는 생물마저도 죽일까 싶어서 그런 생명이 왕성할 여름에는 이 하한거를 하고 겨울에는 또 동한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떤 그 석가모니 부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부처가 몇십 명이죠. 득도한 사람이면, 성불한 사람이면 전부 다 부처니까요. 만유불성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류불성, 모든 것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개발해서 부처가 되면 되는 것이고, 보살, 부처가 되는 도중에 있는 사람, 도를 닦는 사람,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윤회적으로, 인과적으로 보죠. 또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계율이 되게 이 신과 인간의 약속이어가지고, 인간끼리 지킬 것도 지켜야지만 신에게 받은 이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게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인 범죄는 적어도 안 지어야 되고, 이 구약에서의 율법이 신약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이렇게 흘러오면서 좀 변한 측면이 있죠. 세속화되고 대형화되고, 그리고 좀 정치화, 그다음 시장화랄까? 하여간 이 기독교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는 이렇게 그 조직화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이 뭐 기독교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 선교를 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면서 그런 측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종파도 많고 이단화돼 있고, 또 이단들도 기독교 자체가 구교에서 이게 신교로 넘어오면서 이단 소리 들으면서 정통이 된 거 아니냐. 정통과 이단이 어디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이단의 폐해도 많고 그러죠. 이렇게 그 법, 윤리, 종교인데, 오늘날 이게 이제 종교적 기능이 좀 많이 약화돼 있죠. 종교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되게 뭐 이제 그 목적을 보면은, 우리나라 종교는 되게 구복신앙입니다. 구복, 불교도 그렇고 현세구복적 특히.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것이든 불교에서 염불하는 것이건 또 뭐 백일 기도든 천일 기도든 전부 다 달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 좀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재산 좀 많이, 또 건강하게,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아주 속된 이야기로는 구원을 주는 이 10원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독교나 불교를 좀 비하하잖아요. 너무 달라고만 한다고. 자기가 베풀 생각은 않고.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초기 그 불교도, 그다음에 초기 기독교도 처음에 이 뭐랄까 선교할 때는 상당히 그 구별되는, 비신앙인과 구별되는 생활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이제 약화되면서 또 대형화되면서 또 세속화되면서 종교를 이렇게 그 성직자가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가지고, 종교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 오히려 썩는 것을 이렇게 그 도와주는,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세하는, 그렇게 성직자들도 세속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제 욕을 많이 얻으면 측면이 있죠. 하여간 종교의 목적은 뭐냐?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그 다음에 영감을 얻는 거. 궁극적으로는 어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불교식으로는 극락왕생. 다시 태어나서 이 극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극히 즐거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 그 옛날 기독교에서도 예수 천당, 예수를 믿으면 천당으로 가고,
불신지옥,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이런 공포 포교랄까요? 전도랄까요? 이 불안 포교랄까요? 그래서 오주 가면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전부 다 이 종교마저도 불안 마케팅을 한다. 불안 산업 아니냐. 불안 산업에는 불황이 없는데 종교가 그런 어떤 그 불안을 극대화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포교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포교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면 불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면 이게 이제 하여간 종교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뭐랄까요 아주 큰 테두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지킬 계율에 대해서도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그 종교적 지식이 사실은 천박합니다. 어디서 조사한 걸 보니까 뭐 자기 그 교리에 대해서 또는 계율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합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지만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뭐 시편이라든가 또 신학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그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많죠.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원래 상징이나 비유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놓고 이 그 많이 엇갈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모태 신앙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뭐 장로, 권사 이런 쪽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이었고 지금 뭐 띄엄띄엄 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그리고 이제 원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계 종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나온 셈인데 유대교, 그다음에 가톨릭, 그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이게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그리고 탈무드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묶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모르니까 어찌 보면 이단이랄까 사입에 빠져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대개는 우리나라 그 뭐랄까 신앙인의 주류는 여자들입니다. 어느 교회 가나 여자들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 30대 여자들이 이 교회에 탐닉한다거나 또는 그 다른 어떤 종교단체 조직에 탐닉한다거나 또 사기 집단, 다단계 집단 이런 게 탐닉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믿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을 잘 모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기독교에 우호적이고 동생들 이렇게 성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종교든 다른 조직이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공짜로 나에게 어떤 물건을 준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도 어찌 보면 자기가 어디로 이동해 가는데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와서 자기 옷에 딱 손을 댔는데 그 여자는 그 낌새를 알고 여자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그 여자가 12년 동안 알았던 거예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예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사람이 뭐 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참칭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참칭하는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마저도 뭐라고 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지 나를 믿으니까 너를 구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신앙이 깊으니까 네가 네를 구원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나 신,
대한 그 신앙,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의 그 비유 같은 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다. 경제학의 원리가 아니라 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볼 때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은 그에 걸맞는 낚시를 많이 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다단계 같은 데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종교로 자기 인생을 어찌 보면 담보로 잡히지 않으려면 공짜 점심에는 낚시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예수마저도 얘기했다.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는 거지만 내가, 내 믿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 아주 여러 가지 종파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참칭하고 예수를 참칭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뭐 한번 쫙 써본다든가, 어느 그 축자적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축자 영감사를 그렇게 된 거예요. 글자 한자 한자를 따라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 오늘도 저도 이제 이 방송하려고 그 리처드 도킨스든가요, 그 이기적 유전자 쓴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만들어진 신 그랬잖아요. 신도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영생하려고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인간이 어찌 보면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뭐랄까요, 자기를 다 맡기니까, 사실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절설, 시체 유기설, 그리고 실제로 부활했다는 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빼돌렸다는 설, 아니면 그 예수의 그 부활설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실현될까 싶어서 다른 어떤 유대 이 지파에서라든가, 아니면 자기 그 친인척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그 부활에 대한 것도 이를테면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그래서 공부해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역됐는가 하는 것을 알면 교회 다닐 사람 없다고 볼 정도예요. 그만큼 성경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반역 과정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부분에 막 이렇게 그 맞춰가지고 신의 모습이 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애기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 진노하고, 때로는 아주 쪼잔한 좁쌀영감 같고, 때로는 아주 바다처럼 높고, 때로는 인간만보다 못하고, 신의 모습도 그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얘기해요.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유일신을 섬기라고 이 시오니즘 유대교에서 얘기하지만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어찌 보면 쪼잔하고, 어찌 보면 욱하고 버럭하고, 그렇게 화도 잘 내고, 어찌 그렇게 그 피비린내 손에 피 묻히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의 모습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 측면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그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예수의 족보만 해도 어디에서는 한 20달에 걸쳐서 다윗에서부터 예수가 나오는데, 어디서는 막 45, 이게 성경 그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것도 달라요. 잘 한번 정확히 보세요. 그러나 글자 한자 한자를 이렇게 따라가는 축자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대개 이단들은 이제 어느 부분을 정시한다든가, 어느 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어디 나오는 내용이 사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로 배치가 되는, 모순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요. 저는 성경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니까 제가 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만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것이 이제 현실을 보는 그 시각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그다음 어떤 그 계율 때문에, 그리고 그 신앙을 갖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게 현실을 달리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불교를 믿는 나라 같은 데서는 행복도가 높아요. 왜? 행복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만족도잖아요. 근데 불교는 인생을 고난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고난도 그냥 일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어때요? 이를테면 전쟁이 평시여요. 유목민으로서. 그 편안하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누가 쳐들을지 모르니까. 이게 달라요. 이렇게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상을 고난으로 보니까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그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데는 실제 가난하게 사는데도 행복도는 높아요. 왜? 그냥 고난도 일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니까요, 거기서도. 이슬람 같은 데서는 지도자들 보세요. 막 군복 입고 평소에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우리나라보다 10배는 세다고 하잖아요, 이슬람 같은 데는. 왜? 유목민들은 그렇게 초목짓 빼앗아야 되고, 이를테면 약탈혼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도 그런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갖는 측면이 있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 서구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런 공격적 포교로 살아남은 거예요. 특히 영국에서 프리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미국의 영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제 짧은 종교 지식으로, 종교가 우리 현실을 보는 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신이든 유신이든. 오늘 필통은 이렇게 철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철에 구멍이 송송하죠. 이 연필 큰 여행용인데, 이런 이 철제로 만든 필통입니다. 이런 거 어디 걸어놓을 수 있게 있네요. 단순하죠. 네. 감사합니다.